이렇게 부부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부부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다가 갑자기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참으로 곤혹스럽고 애통한 일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시신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둘러 한국으로 시신을 옮기려고 했지만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에서 장례를 치르기를 권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펑펑 울면서 꼭 한국에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입니다. 제 아내가 부활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남편의 심정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아내가 부활할까 두려운 것이 남편의 믿음이었지만 분명히 남편은 확실히 부활을 믿었던 남편인 줄 믿습니다. 김복기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은 아내의 부활은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히 부활은 믿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참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그의 죽음을 보지도 않았고 그의 부활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내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순간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한 일이 그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이 직접 보이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 6절, 7절, 8절 계속 게바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봤다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잖아요. 보이는 종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사실은 달지 않는 이유도 이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 될까봐 기독교는 상당히 조심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당시 유독 주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셨던 그 끈끈한 제자들이 배신자요 도망자요 부인자였던 그들이 주의 부활의 몸을 봤을 때 180도 바뀌어서 그들은 이제는 부인자요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배신자였던 그 도망자였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교회 나오실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뭘 얻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뭐 하나 얻어 걸려라
떡 하나 걸리고 계란 하나 걸리고 뭐 하나 걸려라, 아니면 따라서 확 변하려고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대로 가는 것이 교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변하게 하였을까요?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이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도 복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다 힘들어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따라가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우리에게 친숙해져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기보다는 죽음은 끝이 아니요 부활의 소망의 시작이요 천국을 향한 관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죽음은 천국 관문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의 죽음은 그래서 잔치가 돼야 되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죽으시면 우리는 다 갈비 뜯으러 가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믿음 있는 자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아멘 화답하시는 은혜가 길을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보고 믿는 자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자. 부활을 기다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부활이 설레이십니까? 부활이 소망이 되시는 분이 참으로 귀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부활이 설레이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군대를 의경 갔습니다. 의무경찰. 우리 김복균 선생님 의무경찰 저희 구참이신데 의경 갔는데요. 맨날 두둑이 맞는 거예요. 군대 안 갔던 것처럼 보이세요?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 최고참 저를 너무 이뻐했어요. 제 별명이 써이였어요. 써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써이 하면 저 뛰어가요. 예 김태환. 써이. 네 김태환 뛰어. 제가 이제 그때는 너무 순수했던, 안 믿으세요? 너무나 순수하고 착했던 청년이어서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하니까 너무 그분이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1층은 그 1병, 2병이 자고 2층은 그분이 다 쓰고 있었는데 2층에서 써이 하면 제가 올라갑니다. 800이 비워주면서 누워 자 막 이렇게 하고 뭐 편하게 해주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 바로 윗고참 3달 고참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3달 고참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 부르는 거예요. 써이. 걔 써이 하면 안 되는데 불러요. 그래서 야
너 몇 달 편할래? 2년 편할래? 정신이 확 들었어요. 아, 미쳤구나. 그때부터 저는 써이 하면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대고참이 죽어 앉아있어 세대고참 말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군생활이 풀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있을 고참을 따라가지 않고 내 3달 고참을 따라갔더니 군생활이 풀린데 그 고참도 사고쳐서 날아갔는데 그래서 내 위에 고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그 너머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지만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보처럼 보이지만 목사가 가장 계산적인 목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무지하고 멍청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 아니에요. 그 먼 곳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셈이 빠른 교인들이 부활 소망 가진 기독교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부활을 소망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강호 집사님도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1절이 중요해요. 11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시작. 할렐루야. 진짜 부활 가진 자들은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뭐하며? 전파하며. 할렐루야.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부활 소망의 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니. 누구예요? 바울이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전한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바울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자였다. 내 과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부활을 믿었을 때 그 부활의 증인이 내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을 소망하고 믿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전파자로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제가 글로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전단지 돌리는 아줌마들 많잖아요. 아줌마들. 근데 그 아줌마들이 어떤 협회가 있나 봐요. 협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단지를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첫 번째, 인사를 깍듯이 하고 예의 있게 드려보자 했더니 처음엔 좀 먹혔는데 안 먹히더랍니다. 그래서 글자를 크게 써서 드려보자. 효과가 없었대요.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단지를 구겨서 줬더니 이걸 펴보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보도 구겨서 막 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걸 구겨서 줬더니 신기해서 펴서 읽어보달라는 거예요. 얘에게 줘도 안 됐고 글자를 크게 줘도 안 됐지만 구겨줬더니 그 전단지를 읽어보더라는 그 글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구겨진 인생들이에요. 어느 인생도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구겨진 인생을 주님께 잡으시면, 이 주님께 잡고 주의 손에 꽉 붙잡힌 인생은 마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멀리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내가 왜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구겨진 인생에도 주님이 붙잡고 던지시면 가장 정확하게 멀리 나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빳빳한 종이는 안 날아가요. 내가 구겨지고 핍박자였고 방해자였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계란을 주잖아요. 부활절 계란을 주잖아요. 오늘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따합시다. 부활절은 구운 계란, 부활절은 구원 계란. 할렐루야. 계란 주면서 구운 계란 드세요. 이게 계란의 능력이 아니라, 계란의 능력이 없어요. 계란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란 주는 여러분이 전도지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 소망하는 자들은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믿는 자들은 맨날 불평불만하던 자에서 이제는 부활을 알기에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행복해져 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담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맨날 저주하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축복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부활 소망을 담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이쪽에 앉은 어떤 분이 있어요. 남자분. 오늘은 까만색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늘 거슬리는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맨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다. 나 교만하지 않은데. 지난주 기도회 때도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언제 교만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은데 하나님, 저분이 뭘 보고 저를 교만하게 봅니까? 지가 더 교만한 것 같은데 막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이 마음 주셨더라고요. 너의 그 모습이 교만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교만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게 가장 큰 교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다 잘하고, 나는 완벽하고, 저놈이 문제예요. 그 놈이 문제입니다. 진짜 부활은 내 신앙이, 내 얼굴과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물고 뻐끔뻐끔했던 그 인생이 찬양을 뻐끔뻐끔 부르는 인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른손잡이를 어쩔 수 없습니다. 술을 먹던 그 인생이 이제는 술 취하듯 성령에 취한 인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 소망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활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라, 계란 한 명 주면서 웃어보세요. 웃어볼까요? 계란 주면서 칭찬하시고 격려해보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받는 자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가 궁금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부활절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부활의 계란이 그냥 구운 계란이 아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란 주는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활을 믿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뭔가 바뀌어진다니.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로 바뀌는 거예요. 미소가 띄어지고 엉덩이가 시룩시룩하면서 찬양이 불러지고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전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59절 58절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할렐루야. 부활장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따다. 할렐루야. 부활의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치 시간